네, 여기 묵상 간증 욕심의 면류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녀 교육을 위해 고향 집과 땅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여셨는데 곧 망했습니다. 이후 저는 가난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커서 부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다 20대에 친정 오빠와 화장품 도소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도우며 제게 사랑을 고백해 오던 이가 있었고, 저는 더 큰 돈을 벌려는 욕심에 이끌려 그와 함께 친정 오빠의 한 사업장을 인수하며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던 때 저는 남편과의 작은 갈등으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그 종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교회에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살던 삶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다 2년 후에 저는 사별하고 어린 딸을 기르던 목회자와 안정된 삶을 꿈꾸며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린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양육하며 억지로 참으니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혼의 삶 속에서 갈등과 원망으로 지쳐갈 때쯤 가정아 살아나라는 책을 읽고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 훌륭한 말로 거듭나듯이 저의 모나고 거친 부분들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보며 내 생각을 절제하는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공동체를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씀으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인, 미움과 분노와 생색을 보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려주시고 욕심의 관을 쓰지 않도록 말씀 공동체에서 저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길 소망하며 제게 맡겨주신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큐티한 내용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 소그룹 SNS 대화방에 나누겠습니다. 저의 이혼과 재혼에 관해 말씀으로 해석받은 것을 소그룹 지체들을 돕는 약재료로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요. 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려주시고 욕심의 관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셨다라는 이런 또 고백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인데요. 네, 말씀 제목을 말씀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얼마나 말씀을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요, 얼만큼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곧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요, 복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였어요. 예를 들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팔복 중에 하나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면요 이미 천국을 그들이 소유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시험, 시련,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정말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시련을
견뎌낸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충성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요, 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도전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자 청년, 그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도는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예수님만 붙잡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도전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아닌 둘 다를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그 무엇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3절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요, 유혹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존재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면서요, 원망불평하는 아담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여자로 인하여서 내가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식으로 탓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내가 유혹에 넘어간 것인데, 유혹에 넘어가고서는요,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혹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이 죄짓게 하려고 넘어지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식의 태도는 바로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 게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여기서 말한 욕심은요, 강렬한 열망, 욕심, 성적으로 그릇된 욕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요, 바로 죄를 낳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망을 낳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가 돼가지고 사망이 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욕심 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방치하느냐 아니면은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결국은 우리가 받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남들 때문도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욕심이 죄로 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꼭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고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세요. 신호를 어떤 지체의 권면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주시기도 한데 우리는 그 신호를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인 겁니다. 지옥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죄가 되고 그게 나를 장악해버리는 그 상태가 이미 지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과는 너무 대조되는 사망을 낳느니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 속에서 회개해야 할 나의 욕심과 끊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내게 찾아온 고난이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압니까? 16절부터 18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뭘 속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을 탓하는 말에 속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절 말씀과 비교해 보자면 욕심과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내려오나니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한번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공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7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변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요 있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막 만들어냅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18절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에 맞추어서 나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만이 바로 나에게 바른 삶을 만들고 이 삶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20절 말씀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진리의 말씀, 18절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본성을 이제는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아담의 본성, 그거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 앞에 안 나아가니까 있잖아요.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시 하잖아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장담하는 말을 하고 성급하게 자랑하는 말을 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말을 하고요. 성급하게 일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통해 내 본성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죄인된 본성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폭발해 버리거든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내 본성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가, 그것을 이 19절 20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성내잖아요. 내 본성대로 다 표출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본성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라는 뜻도 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지 알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속잖아요. 왜 속냐면 묻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다윗도 속습니다. 밧세바의 유혹에 왜 넘어갑니까?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성급함이 있습니까? 나는 지체들의 말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합니까? 이 듣는다라는 거 말씀도 의미하겠지만 공동체의 권면을 우리가 또 듣는 거, 또 지체들의 말을 듣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어야 된대요. 하나는 더러운 것, 하나는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이 온유함이라는 게 여기 묵상 간증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후 하나님은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 길들어져 훌륭한 말로 거듭나듯이 저의 모나고 거친 부분들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요,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죄를 보며 내 생각을 절제하는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것을 여기 묵상간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으로요, 나를 바꿔가라는 뜻이에요. 이 야생마와 같은 이 죄악된 본성으로 살았던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대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욕망을 내려놓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 본성대로 있잖아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둬요. 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면요, 말씀은요, 질식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정말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무엇입니까? 내게 들려진 말씀은 나에게 질식사합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그냥 죽어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적용까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수준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이제부터 좀 빨리 설명드려야겠네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을 유지하는 것과 같대요. 말씀을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곧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건 공허하고 무익한 거라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요, 알미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동반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안다면 실천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요, 해야 할 적용들이 떠올려지게 될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누구랑 화해해야겠구나. 그러다 보면요, 정말 이 삶이 나에게만 모든 에너지가 초점이 맞춰졌던 그 삶이 바로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향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모습을 봅니까? 정말 말씀은요, 나를 봐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바른 말씀이겠죠. 말씀이 지식이 아닌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6, 2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6절에요, 경건한 자는요, 혀를 재갈 물리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하고 말하면서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이게 바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더럽게 한다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겉은 더러워도 속을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그렇다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고여있지 않거든 입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장담하지도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요, 경건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진짜 참된 경건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고아와 과부가 보이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이 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환난 중에 있던 고아와 과부처럼 내가 돌아봐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맺고 있는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쉽게 말하지 않으며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이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과의 관계까지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